제가 대학 다닐 때는 80년대 초반인데, 그땐 대학에 교련이라는 과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련 수업을 받으면 군대 복무 기간이 3개월이 혜택이 주어졌는데, 아마 저하고 비슷한 시기에 대학을 다닌 분들은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때 1학년 때는 육군 학생 군사학교라고 하는 곳에 가서 일주일 훈련을 받습니다. 흔히 문무대라고 불리는 곳이죠. 성남에 있는 곳에. 그 2학년 때에는 전방에 GOP 철책에 가서 일주일 동안 또 합니다. 그게 학교의 교련의 과정이었는데, 이제 입학한 지 얼마 안 돼서 1학년 때 문무대에 가서 이제 같은 1학년들이 같이 이제 훈련 받는 거죠. 저는 신학대학에 들어갔는데, 신학대학에는 학과가 3개 있습니다. 신학과와 기독교학과, 교회음악과 3개가 있는데, 그때 제 옆에 침상에는 음악과 학생이 있었습니다. 물론 남학생이죠. 음악과 학생이 있었는데, 그 옆에 이제 교육과 학생이 있었습니다. 근데 옆에 침상이니까 자기 전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친구가 엉터리입니다. 진실성이 전혀 없고 엉터리 같은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하다가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자기 아버지가 이 대학의 교수님이라는 거예요. 목사님이고. 그러니까 그 말도 또 엉터리 같은 말이죠. 아니, 거짓말을 하다 못해 교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얘기해. 그 교수님도 그냥 교수님이 아니라 그 교회를 책임맡고 학교를 책임맡고 있는 교수님. 또 누가 얘기해도 다 존경할 만한 그런 목사님에 대한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믿을 수가 없죠. 근데 그 옆에 있는 친구가 또 말하기를, 나는 총회 아주 임원, 그때 신학생을 볼 때는 아주 큰 분이죠. 총회 아주 중직을 맡은 임원의 자기 아버지라는 거예요. 이것도 또 이 친구도 엉터리구나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말이 정말로 사실이었습니다. 대학 1학년 때 뭘 알겠어요? 마음속에 의아심이 생겼습니다. 훌륭하신 부모님 밑에서 자란 자식이 왜 그런 삶의 태도를 보일까 하는 고민이었어요. 그러면서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그 아버지는 밖에서 보여지는 아버지와 집에서 보여지는 아버지가 다르기 때문에 자식이 그걸 보고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럴까?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 목사님들은 제가 알기로는 너무 훌륭하고 모두가 존경하는 그런 목사님. 그럼 도대체 그게 뭐냐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누어졌을 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둘로 나누어졌죠. 북이스라엘의 19왕과 남유다의 20명의 왕이 있었는데, 북이스라엘의 19왕은 전부 악한 왕들입니다. 남왕국의 반발을 가지고 북쪽의 10지파들을 데리고 나라를 세웠는데, 이 10지파를 데리고 시작했던 나라의 왕들이 계속 바뀌면서 악하고 악한 왕들이었어요. 선한 왕이 하나도 없습니다. 악하거나 더 악하거나 둘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남유다에는 선한 왕도 있었습니다. 악한 왕도 있었지만, 그런데 아주 선한 왕이었는데 그 자식이 악한 왕이었던 경우가 있어요. 아버지는 참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근데 자식은 악한 왕이었어요. 반대로 아버지는 아주 악한 왕이었는데 그 자식은 선한 왕이었던 그런 자식들도 있었습니다. 아몬 뒤를 이었던 요시야 같은 왕은 악한 아버지 밑에였는데 아주 선한 왕이 됐어요. 참 의아한 일이죠.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부모의 책임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 영향에 대해서 아마 말하려면 시간이 부족할 거예요. 좋은 부모 밑에서 좋은 교육을 받고 좋은 영향을 받는다. 절대로 부인할 수 없습니다. 대체로 영향받죠. 좋은 선배 밑에 좋은 후배가 생겨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가끔 있기 때문에 그 가끔 있는 것이 두드러지게 보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어떤 때는 좋은 부모 밑에 좋은 자녀, 좋은 선배 밑에 좋은 후배, 그게 꼭 딱 들어맞는 진리는 아니에요. 아주 나쁜 선배 밑에 좋은 후배, 그것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꼭 좋은 것 밑에 좋은 것, 나쁜 것 밑에 나쁜 것이라는 진리가 딱 들어맞는 진리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부모와 자녀 관계, 선배 후배 관계가 각자의 다 개성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선배, 좋은 부모라도 다 일일이 개체죠. 나름대로 개성이 있고 삶의 자리가 달라요. 영향은 받지만 그가 어떤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달라질 수 있는 거죠. 부모가 아무리 믿음의 길을 잘 걷는다 할지라도 자녀가 믿음의 길을 걷지 않는다고 하면 올바른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없는 겁니다. 부모님은 믿음의 길을 잘 걸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게 됐다 할지라도 자녀들이 그 귀한 믿음의 길을 본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구원의 길의 자리에 설 수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에 대한 결과의 책임은 아마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물으실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우리는 멀리 볼 게 아니라 예수님과 제자의 관계를 봐서도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 가장 완벽한 선생님, 가장 완전한 선생님이라면 예수님을 능가할 사람이 없습니다. 세상에 예수님처럼 완전한 선생님이 어디 계시고 예수님처럼 완전한 주님이 어디 계세요? 그런데 그 완벽한 스승 밑에서 신앙을 직접 배웠던 제자들, 그것도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과 함께 여행하고 예수님과 함께 식사도 하고 직접 예수님께 삶을 배웠던 제자들. 그런데 그 제자들 가운데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었죠. 그 완벽한 예수님 아래에서 훈련받고 따랐던 제자 가운데도 예수님을 반역했던 가롯 유다 같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또 내가 도무지 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었다라고 했던 도마 같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다 주님을 버린다 할지라도 저는 그리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죽을지언정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랬던 호언장담했던 베드로 같은 실패했던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제자들은 왜 그렇게 됐을까요? 왜 제자로서 3년 동안이나 예수님 따라다니면서도 그런 실패의 길을 걷고 그런 일을 하게 됐을까요? 이제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배신을 예언합니다. 오늘 본문 27절의 말씀이죠.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러면서 구약의 말씀 얘기합니다. 목자를 치면 제자들이 다 흩어지게 될 거다. 너희들이 나를 버릴 거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 말씀을 듣자 베드로가 즉각 대답합니다. 지체하지 않고 대답하죠.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저 주님 저는 절대로 그러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만 해도 나을 거예요. 그런데 다 주를 버릴지언정 나는 그러지 않겠다. 그건 무슨 말일까요? 다 버려도 여기 있는 요한이 주님을 버려도 저기 있는 안드레가 주님을 버려도 그리고 야고보가 주님을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얼마나 호언장담. 정말로 안 버릴 것 같아요. 베드로는 이상하게 성경을 보면 꼭 누군가를 끌고 들어갑니다. 물고 들어가요. 베드로는 이게 한 번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베드로의 아주 전형적인 성격의 모습이 나타나게 된 거죠. 요한복음 21장 15절 이하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베드로를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우리가 다 기억합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렇게 베드로에게 묻자 베드로가 대답하죠.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하십니다. 그때 내 양을 먹이라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님께서 그때 물었던 질문을 가만 한번 보세요.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비교법이에요. 베드로가 여기는 야고보보다 요한보다 누구도 다 주님을 버린다 할지라도 난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네가 누구보다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했던 네가 이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해? 라고 물었단 말이죠. 오늘 이 말씀하고 난 다음에 베드로의 마지막 죽음을 주님께서 예언합니다. 오늘 본문 18절과 19절에 말씀하죠.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데려가리라. 젊을 때는 자기가 건강하니까 마음대로 하지만 나이 들면 못하죠.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19절에 죽음을 얘기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려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 자, 이것은 이제 주님 따르는 십자가의 길을 베드로가 같이 걷겠다는 것을 말씀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주님 말씀이니까 주님 제가 절대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최선 다해서 주님 따르고 나도 십자가의 길을 걷겠습니다. 이러면 됐을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둘러봤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보였어요. 주님께 말씀하죠.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는 주님 따라 십자가의 길을 가는데 이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단 말이죠.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죠.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자, 너는 십자가 달려 믿음의 길 가서 나와 함께 죽을지언정 이 사람 네가 머물게 한다 할지라도 그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주님 따르는 십자가 길 가면 되지 다른 사람이 무슨 상관이냐? 말씀하는. 끊임없이 베드로는 비교하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 길 가면 저 사람 어떻게 되는데요? 내가 십자가 길 가면 나는 어떤 상을 받는데요? 이게 베드로의 늘 궁금한 마음이었어요. 물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다 이런 비교하는 마음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섬기면 하나님 어떤 은혜를 주실 건데요? 말하지 않지만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내가 십자가의 길을 가서 고난의 길을 걷고 주님의 영광 위한 길을 간다면 나는 이렇게 가는데 저 사람들은 뭘 하고 있는지요? 나에게 더 큰 은혜를 주셔야죠? 라는 생각이 있단 말이죠. 우리가 믿음의 길 걸을 때 우린 주님 보고 걷는 겁니다. 주변이 어떻든지 오직 주님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실족하는 게 뭐예요? 나는 이렇게 주님의 길 가는데 이렇게 고난 가운데 가는데 저 사람은 뭐예요? 그래서 믿음 버리고 실족하고 그럴 때가 많아요.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여러분 믿음의 길을 가를 때 이 비교의식을 극복해야 됩니다. 이 비교의식 극복하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 생활이 피곤할 때 있어요. 비교하면서 나만 왜 이렇게 섬겨야 되지? 나만 섬길 이유가 없잖아. 내가 이렇게 섬긴다고 무슨 누가 알아주나? 또 바라고. 제대로 섬기지 않는 사람은 교회 안에 저렇게 인정받는 것 같은데 나는 섬기는데 누가 알아주냐고. 베드로하고 똑같은 마음을 갖게 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아무리 비교해도 항상 나보다 잘난 사람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비교하면 늘 피곤하고 늘 지칩니다. 제 친구가 언젠가 지리산 등반을 했대요. 힘들게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성취감을 맛보면서 야, 내가 드디어 산 하나를 올랐구나 생각했는데 그 위에 어떤 아주머니가 보니까 하이힐을 신고 자기를 쳐다보더래요. 하이힐을 신고 쳐다봤다는 말은 뭐예요? 저 사람은 그거 신고 올라온 거예요. 그때 성취감이 어떻게 되냐면 좌절감. 성취감이 허탈감으로 바뀌었어요. 아니 그 사람이 뭘 신고 오든 무슨 상관이. 그런데 나는 힘겹게 왔는데 저 사람 뭐지? 똑같은 상황인데 그거 비교하니까 허탈감이 생기는. 여러분 나보다 공부 잘한 사람, 나보다 음악하는데 연주 잘한 사람, 똑똑한 사람, 잘생긴 사람, 부유한 사람, 많은 걸 누린 사람 있습니다. 그 비교하면 절대로 행복할 수 없죠. 어떤 가정에 늘 비교하는 주부가 있어요. 자기 자식이 얼마나 공부 잘하는가 기를 쓰고 시킵니다. 근데 제일 잘할 수 없잖아요. 근데 그 아들이 엄마가 그렇게 하니까 공부를 열심히 했던 모양이에요. 하루는 학교 갔다 시험 보고 왔는데 전 과목 100점 맞았습니다. 아, 칭찬받을만 하죠? 엄마가 무슨, 너 오늘 시험 봤는데 몇 점이야? 100점.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잘했다 그러면 되는데 옆집에 영식이는 몇 점이니? 영식이 90점이요. 그래? 철수 80점. 그러면 칭찬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또 이렇게 묻더래요. 그러면 100점 맞은 애가 많니? 아니 없어요. 문제가 쉬웠나 보지? 그렇게. 그 듣고 있던 남편이 애를 칭찬해 줘야지 그렇게 얘기하면 어떡하냐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당신이 꼭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애가 그렇게 된다 그러면서 그 옆집 남편 보라고, 그 옆집 남편 요번에 부장됐다 그러는데 그 사람 키도 크고 잘생기고 돈도 잘 벌고 그러면서 애도 잘 봐주고 그 얼마나. 그 남편 듣고 있다가 가만히 있겠어요? 자기는 넌 뭐가 잘났냐 이게? 넌 맨날 학교 다닐 때 1등 했냐? 그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불행해지는 거, 행복하지 않는 거, 늘 실패하고 넘어지는 게 뭐예요? 비교하는 겁니다. 비교예요. 그 비교, 적당한 비교가 우리를 성장하기도 하지만 그 비교가 우리를 못쓰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라도 비교 프레임에 가두면 잘 될 수가 없어요. 우리 믿음은 비교하는 거 아니죠. 미국의 코넬 대학의 심리학과 팀에서 한번 이런 실험을 했답니다. 올림픽 게임에서 메달 딴 사람들 있죠. 은메달 딴 사람의 행복감이 몇 점인가? 10점 만점에 은메달을 딴 사람의 행복감이 4.8점입니다. 동메달을 딴 사람의 행복감은 7.1점이라. 10점 만점. 동메달 딴 사람이 은메달 딴 사람보다 점수가 높아요. 왜 그럴까요? 은메달 딴 사람은 금메달을 못 딴 걸 생각하는 거예요. 은메달이 동메달보다 잘했잖아요. 동메달 딴 사람 왜 행복한가 하면 야, 잘못했으면 4등 떨어지면 메달을 못 땄는데 그래서 행복하다. 비교하면 늘 불행해요. 비교하면 잘 돼도 교만합니다. 여러분, 비교하지 않으면 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는데 비교하면 잘 되면 교만하고 안 되면 완전히 낙심하고 절망해요. 이게 영적이지 못한 거죠. 그래서 열등감과 우월감은 같은 데서 뿌리가 있듯이, 열등감, 우월감은 같은 데 뿌리죠. 그래서 어떤 사람 우월하게 생각하고 교만하죠. 열등해서 그런 거예요. 가만 보세요. 열등감이죠. 그 사람 우월감 느끼는 건 뭐예요? 자기보다 열등한 사람 보고 상대적 우월감 갖습니다. 참 불쌍한 거예요. 정말로 우월한 사람은 별로 우월하지 않아요. 겸손함.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서 정말로 훌륭한 사람이 겸손한 거죠. 믿음은 성숙해질수록 겸손함. 그런데 조금 뭐가 되면 우월합니다. 왜? 그래서 비교해보는 거예요. 자기보다 못한 사람 보면서 비교하니, 그러면서 교만해져요. 얼마나 이게 무슨. 베드로가 힘 좀 말했죠.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 아니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차피 상대방을 보며 비교하며 살아가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우월하기도 하고 그리고 열등감을 느끼기도 하는데 어떻게 극복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나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요. 오늘 나는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셨어요.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 봬도 하나님이 나를 창조해 주셨어요. 내가 아무리 뛰어나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잘 됐다면 은혜요. 내가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셨다는 그런 자세. 유대인들은 자녀 교육을 잘한다 그러죠. 그 자녀 교육 방법을 주이시 머더 교육이라고 해요. 유대인 어머니 교육이죠. 유대인 어머니들은 어떻게 교육하는가 하면 자녀를 비교급으로 키우지 않고 최상급으로 키운다. 그게 무슨 말인 거 아니? 내 자식을 자신들과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 자식을 가장 독특하게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 그러니까 이 아이는 특별히 잘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개발하면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하잖아요. 우리 아이가 잘하는 게 있어요. 다른 아이는 공부를 잘하지만 우리 아이는 뭐 달리기를 잘한다든지 노래를 잘한다든지 뭔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그런 창조물이라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아인슈타인이라는 사람. 아인슈타인은 세계적인 물리학자죠. 상대성 원리를 발견한. 근데 아인슈타인이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공부를 잘 못했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할 때 선생님이 성적 통지서죠. 거기에 이렇게 멘트 하나를 달았답니다. 이 학생은 앞으로 무슨 공부를 하든지 공부로는 성공할 것 같지 않습니다. 말을 해도 참 섭섭한 말이죠. 이 아이는 공부를 해도 공부는 성공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좋게 생각하면 공부 아니라도 딴 건 할 수 있다 이런 말이기도 하겠지만 그 성적 통지서를 받은 어머니의 마음은 안 좋았겠죠.
그런데 그 어머니가 훌륭한 어머니였습니다. 유대인 어머니. 그 어머니가 그 아들에게 그런 말을 했어요. 아인슈타인, 아이야 걱정할 거 없다. 남과 같아지려고 하면 결코 남보다 뛰어날 수 없다. 하지만 너는 남과 다르기 때문에 기필코 훌륭한 인물이 될 거야. 하나님이 널 창조하셨거든.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세상에 뛰어난 기술자가 만들었다고 그게 뛰어난가요?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독특하게 나만을 주님께 세우셨다. 그는 세계적인 물리학자가 됐죠.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다. 하나님께서 똑같은 사람을 세상에 지으시지 않았는데 나는 이 세상의 어떤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나,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 나는 너처럼 꼭 살아야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지으신 대로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면 돼. 비교할 거 없어. 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가 있어요. 내 개성, 내가 살아야 될 존재 이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거지.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 그 길을 걸어가면 되는 거지 내가 다른 사람 될 필요가 없어요. 아, 저 사람이 나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어주신 대로 뜻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 보면 베드로에 대한 말씀 나오는데 성경에 보면 베드로에 대한 묘사들이 많이 나오는데 베드로 하면 떠오르는 게 있는데 그는 급한 사람 같아요. 아주 성격이 다혈질입니다. 언젠가 4가지 기질로 본 예수님의 제자들에 관한 책을 봤는데 베드로는 다혈질이에요. 아주 급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무덤에 갇혀 있을 때 예수님의 사랑하던 여인들이 무덤에 갔죠. 그래서 빈 무덤을 발견하고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알리기 위해서 급하게 내려와서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빈 무덤에 대한 얘기를 듣고 듣자마자 뛰어 달려가기 시작한 빈 무덤에 다다랐어요. 급한 숨을 몰아셨어요. 아마 베드로는 좀 뚱뚱했던 사람 같아요. 급하게 무덤을 향해 가서 빈 무덤을 발견. 누구보다 먼저 뛰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실 때 베드로는 주님께 말씀하죠. 만약 주님이시거든 저를 물 위로 걷게 해주십시오. 베드로는 물 위를 걸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님 놓쳤을 때 물속에 빠지기도 했지만 물을 걸었던 아주 실천적인 사람입니다. 적극적인 사람이었어요. 뿐만 아니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실 때 그는 혈기가 올라서 칼을 뽑아서 대제사장의 종이었던 말고의 귀를 내리쳤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칼을 거두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베드로는 아주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좀 지극한 극심한 다혈질적인 성격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베드로는 그 이후에 보니까 아주 소극적인 모습으로 바뀔 때가 있어요. 베드로가 그러면서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마가복음 14장 54절 이하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 부인하고 저주하기 직전에 벌어진 광경을 성경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마가복음 14장 54절 이하에 말씀하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집에 끌려갔죠. 신문 봤는데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갑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 함께 불을 쬐고 있어요. 그때 그 집 여종이 네가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 하는 말 듣기 바로 전에 베드로는 여느 때 같으면 다 주님 버려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죽을 때까지 난 주님 따르겠습니다. 이랬던 사람이잖아요. 멀찍이 따를 사람이 아닙니다. 앞서 따를 사람이죠. 멀찍이 따를. 그리고 눈치 보면서 불을 쬐고 있어요. 그러다가 주님 모른다 그랬잖아요. 3번씩이나 달기 2번 울기 전.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멀찍이 주님 따르고 난 다음에 주님을 배반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멀찍이 따르다가 배반하는. 여러분 주님 따라가실 때 멀찍이 아니라 가장 가까이서 주님을 따르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멀찍이 따르다가 주님 배반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아니죠. 멀찍이.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도 이왕이면 앞에 하는 게 좋습니다. 십자가 가까이.
그건 물리적인 것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주님을 가까이 해요. 우리가 물리적으로 먼 거리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주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멀찍이 하다 보면 주님을 등지고 더 나아가서 주님을 배반할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 영적 타락, 삶의 타락이 언제 이루어지나요? 갑자기 이루어지나요? 아니요. 저 사람 갑자기 이상해졌어? 옛날에 안 그러더니 왜 저렇게 이상해졌어? 갑자기 이상해졌어요? 아니요. 조금씩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우린 못 느꼈지만 그 사람 마음속에 얼마나 고민이 있었겠어요. 갑자기가 아니라 멀찍이 조금씩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관계가 깨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배반하는. 여러분 갑자기 이상해졌다면 절대로 아니에요. 가끔 함께 잘 살고 있던 사람들이 이혼했다는 얘기를 들어요. 가까이서 듣기도 하지만 우리가 텔레비전 보면 연예인들이 인고 부부였는데 이혼을 했다. 왜 저 사람들이 갑자기 저렇게 됐지? 무슨 이유지? 무슨 이유일 거 없어도 그 사람들이 갑자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서서히 멀어지기 시작했겠죠. 서서히. 우린 느끼지 못했지만, 소문 듣지 못했지만, 알지 못했지만 서서히 그렇게 된 거죠. 그리고 베드로가 주님 부인한 게 어떻게 돼요? 멀찍이. 주님 따랐는데 멀찍이 따라가다가 결국은 주님 등 돌리고 절대로 난 주님 모릅니다 라고 배반하게 된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가까이 섬겨야 돼요. 어떤 상황에도 주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마가복음 14장 72절에 말씀하죠. 닭이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더라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주님 말씀 생각났어요. 네가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세 번 부인할 거야. 다 버려도 저는 안 버립니다. 죽을지언정 안 버립니다. 그러니까 다른 제자도 우리도요 그랬다고요. 그러고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자기가 부인할 때 닭이 울었습니다. 그때 떠올랐어요. 통곡을 합니다. 내가 다 버릴지언정 절대로 안 버리겠다고 그랬는데 통곡을 했어요. 그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말씀이 떠올라야 돼요.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야 돌아올 수 있어요. 누가 내 생각을 움직이는가라는 책을 쓴 노리나 헛즈라는 사람은 매일 수백 가지의 사소한 결정을 내린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은 매일매일 수백 가지의 결정하는데 그 중요한 것도 있지만 아주 사소한 것. 예를 들면 오늘 밥을 뭐 먹을까? 점심은 뭘 먹고 저녁을 뭐 먹을까? 옷을 뭐 입을까? 음식 하나를 결정하는데도 노리나 헛즈라는 사람은 93가지를 고민한대요. 그러니까 매 순간이 결정이라는 작은 것을 결정한다고 생각하지만 이 작은 것들이 다 내 생각에 나. 어떤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들이 모아져서 그 인생을 만드는 거죠. 그렇다면 올바른 선택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올바른 선택하기 위해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말씀을 생각하니까 그거 통과하고 울었잖아요. 삶이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말씀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주 작은 것이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말씀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토비 맥이라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의 성경책을 덮어놓고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성경책 다 덮어놓고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은 너무나 침묵하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세요. 오늘도 말씀하고 계세요. 결정적인 시기에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 말씀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심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시편 119편 11절에 말씀합니다. 주여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살기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마음속에 있으면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면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들어오면 언젠가 그 말씀을 붙잡고 일어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하고 같은 내용을 기록한 복음서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네 복음서가 다 기록하고 있어요. 특별히
누가복음 22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오늘 본문에 이런 말씀을 누가복음에는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 좀 이해하기 쉽게 세 번역으로 읽으면 시몬아 시몬아 보아라 사탄이 밀처럼 너희를 체질하려고 너희를 손아귀에 넣기를 요구하고 있다. 이 말씀 뭐예요? 예수님 베드로에게 사탄이 지금 너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지금 달려오고 있다.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 그러면서 32절의 말씀. 지금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를 넘어뜨리려고 오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기도하신대. 누가요? 주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얼마나 감사하냐. 베드로가 지금 위기 상황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여러분, 베드로가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기도,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그는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릭 워렌이라는 목사님 계세요. 미국의 세들백 교회라고 하는 아주 성장한 교회 담임 목사님. 이분은 아주 특이한 병을 앓고 있는데 뇌하수체 기능 부전증이라는 병이에요. 뇌하수체 기능 부전증이라는 것은 아드레날린이 분비될 때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는. 그래서 이 병의 증상이 뭐냐면 갑자기 어지러워져요. 어지러워질 뿐만 아니라 앞에 있는 게 보이지 않아요. 갑자기 앞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비틀비틀하다 쓰러지는 겁니다. 갑자기. 이 목사님이 쓴 책에 자기 병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 고통이 얼마나 크냐면 뉴욕에 있는 높은 빌딩 있죠?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꼭대기에 올라가서 손가락 하나를 여기 부여잡고 매달려서 아래를 쳐다보는 것과 똑같은 고통이에요. 손가락 하나로 매달려 있을 수도 없지만 그 매달려 있던 그 고통 가운데 밑을 내려다보니 얼마나 어지럽고 고통스럽게 그런 고통을 앓고 있대요. 그런데 이분이 그 교회에서 20년 가까이 목회를 했어요. 그 교회가 많이 성장했어요. 어떻게 그런 건강 가지고 그렇게 어떤 때는 존 오트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었는데 동사 목사님, 그 목사님께 목사님 내가 오늘 설교하다가 혹시 무슨 목사님 대신하십시오 이렇게까지 얘기할 정도로 그런 분이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그분은 설교 전에 그 교회 중보기도팀에게 기도 부탁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를 끝낼 수 있도록 여러분 꼭 기도해 주세요. 그 기도가 그에게 은혜가 돼서 감당할 수 있었대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누군가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군가의 중보 기도로 오늘 살아가며 오늘도 누군가를 위해 중보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부 때는 시간이 2부에 쫓겨서 우리 찬양 못했는데 2부 때 한번 찬양 한번 부르고 싶어요. 저만 말고 같이. 반주 필요 없습니다. 우리 형상 미안합니다. 필요한데 미리 했기 때문에 같이 한번 불러보시죠.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누군가 널 위하여
있을 때 누군가 여러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그런 기도 있음에 감사하며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로 다 버릴지라도 절대로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하는 그 진정한 고백이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 버릴지라도 저는 절대로 그렇지 않겠습니다 라는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의 진정한 고백으로 바뀌어 정말로 끝까지 주님의 길을 잘 걸을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